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간혹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 금요철야를 기점으로 사역의 주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되새기고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며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죄, 내가 생각했던 여러 악한 것들, 내가 행했던 악한 행동들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이루시네. 친구여 함께 노래하네. 그걸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우리를 통해 주가 이루시네. 친구여 함께 노래하네.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주의 사랑을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리 영원행에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이루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 아름다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이루시네. 내 친구야 함께 노래 아름다운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의 사랑을 그 사랑이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우리를 통해 친구여 함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의 사랑을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랑을 친구여 함께 노래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아멘.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도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높이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찬양 드릴 곡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를 잘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찬양 가사로 녹아냈는데 정말 위로가 되고 음이 안 들리고 가사가 잘 들리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아까 전에 저희 찬양단 연습할 때 가사를 좀 들리긴 했는데 근데 가사가 유독 귀에 많이 들어왔었던 찬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 같이 함께 나누실 때 가사를 많이 묵상하시고 같이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부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실패하여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부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세상적인 관계, 물질로 푸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끈에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정말 언제든 주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바라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과학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타임머신이 진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보통 어릴 적 과거로 그렇죠? 돌아가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 본문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타임머신이 뭐 발명될지 모르겠지만 발명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뭘 막아야 돼요? 그렇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아쉬운 순간이 이 말씀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인류의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사건이고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근데 굳이 왜 죄를 악을 만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믿음이 좋으셔 가지고 뭐 이런 의문 질문하지 않고 막 그냥 믿습니다니까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그죠? 해볼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죄를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걸까? 악을 창조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조하셔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것도 있네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의 경 밖에 있는 건가요? 그럼 악이 굉장히 대단한 거네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은 빛의 부재다. 어둠을 만들어요? 어둠을 만들어내나요? 빛이 없으면 어두울 뿐이죠. 어둠은 창조물이 아니죠. 어두울 때 빛을 창조하셨죠, 그죠? 어둠을 창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둠은 어둠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악은 선의 부재다. 그러니까 선이 없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죄는 어떤 실체라기보다 선이 부재고 질서의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이 삐뚤어지고 왜곡되면서 죄를 뭔가 이제 욕심이나 어떠한 마음과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약간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가 침투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우리 그 인생을 찍고 들어온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 자유의지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뭔가 신학적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뭐 논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논증이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죄를 창조해 갖고 우리를 뭐 고생시키냐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공격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거 알았으면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의지를 안 주면 우리가 우리일 수가 없죠. 다 인형이잖아요. 그죠? 아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창조가 창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영광 받는 것까지 다 세트값을 해놨으면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조작해서 받는 거예요? 감동이 없잖아요. 인형을 누르면 사랑합니다라고 소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그 인형을 눌러서 사랑합니다 소리를 고백 들었을 때 감동받아요? 눌러서 반응 눌러서 사람이 얘기하게끔 내가 해놨는데 막 날 찬양한다고 좋아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율성이 있을 때 우리 강아지가 좋은 게 뭐예요? 자율성이 있는데 막 꼬리를 막 흔들고 하니까 얘가 날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좋잖아요, 그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가 의미가 있으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그 자체의 무게를 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셨지만 죄를 만드시지는 않았다. 죄를 허용하셨지만 만드시지는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좋은 예로 딱 설명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제 담당자한테도 허락을 받았어요. 예화할 때 웬만하면 그냥 하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임자매 김치볶음을 자주 시켜요. 김치볶음. 김치볶음을 좀 수련회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시킨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김치볶음이 아주 맛있고 훌륭한 김치볶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나만 하는 게 아니었네. 어찌 알죠, 그죠? 제가 뭐 예언이 능력이 있고 막 제가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어도 얼추 알죠, 얼추 아는 거예요. 얼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봐야 또 실력도 늘고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으니까 그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상과 달리 뭔가 잘 되는 김치볶음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간장 불고기 모양의 김치볶음이 완성이 됐어요. 그 거무죽죽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제 김치볶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 간장 불고기 색깔의 김치볶음을 보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간장 불고기 김치볶음을 허용했지만 제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허용한 거죠. 허용한 거지만 제가 그걸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막 제 탓이라고 말하면은 답답하죠. 그죠? 뭐 제 탓이라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들에게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를 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걸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창조한 걸 원망할 수 없잖아요. 토기장이에게 그 토기가 왜 날 이렇게 했냐고 따질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좀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래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처음 시작된 것, 죄의 문을 열어버린 게 누구여서? 아담과 하와여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의 속성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죄의 속성은 뭐냐면 다가옴이에요. 다가옴. 죄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요.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에 있을 때 금요일마다 내려왔잖아요. 금요일마다 이제 퇴근하고선 내려와서 금요 철야하고 이랬었는데 가면 영등포역 가면은 배고프잖아요. 저녁도 안 먹었으니까 배고파서 저는 이제 롯데리아, 크리스피 도넛, KFC 이렇게 있어요. 거기 딱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 이제 가면서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갈까? 어디 가서 먹을까? 이러면서 가거든요. 네, 그날은 이제 롯데리아에서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롯데리아로 가고 있었어요. 롯데리아로 가고 있는데 어떤 젊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젊고 이쁜 여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예 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겠어요? 제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응? 이게 바로는 안 돼요. 약간 로딩이 필요하더라고.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 말 들었을 때 도를 아십니다로 연결하기까지가 약간 찰나의 시간이 필요해요. 찰나보다 좀 더 깜빡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도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사회비나 그죠? 뭔가 이제 그렇잖아요. 뭐 이단들이나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특히 대학교 신입생들 보면은 어때요? 이제 신입생들 몇 명 있는데 멋진 남자가 다가온다. 막 엄청 예쁜 여자가 나한테 먼저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 너무 수려한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해야 돼요. 모 형제도 그 대학교 앞에서 뭐 설문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갔다가 그 복합터미널까지 가 가지고 뭐 했다가 한번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하지만 다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돈 빌려 달라고 하거나 그죠? 뭐 부탁하거나 뭐 시키거나 이럴 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다가옴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죄의 다가옴을 경계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속성은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약점을. 그러니까 죄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딱 그냥 방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공짜를 좋아해. 그럼 막 공짜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막 경품 이런 거 막 좋아해. 그 막 경품 준대 막 이러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도 공짜 과외 시켜준다고. 공짜 과외 좋죠. 근데 영혼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공짜 과외 좀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실습을 무료로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성에 막 굶주림이 있어. 막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성적 매력으로 다가오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방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일단 마음이 넘어가 버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그거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방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 너 이거 수상하니까 그 선배랑 밥을 먹자. 밥 먹지 마. 그 선배랑 위험하니까 너 밥 먹지 말라고. 밥 먹지 마. 아, 알았다고. 그다음 주에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빵을 먹었대.
그 밥 먹지 말라, 그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만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 피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미 약간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뭐 이성적으로 매력을 어필하면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좀 의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이성에게 뭐 한두 번 먼저 고백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그런 분들은 뭐 좀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성에게 예를 들어 길가에서 헌팅 당하거나 뭐 번호 따이거나 이런 건 다 드라마에서밖에 못 봤다. 그런 분은 다 그냥 10중 8구 이단이에요. 오는 게 전혀 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먹고 싶으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말을 비틀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유혹을 당하고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이러한 하와의 반응을 본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뱀 주제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내 귀가 쏠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청년부에서 단합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막 집합 금지 명령이 막 아주 까다로웠어요. 5인 이상 금지. 그러니까 4인까지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우리가 뭉쳐 다니면 안 되니까 다 팀을 막 2명씩 짝꿍을 해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뭐 벽화마을 같은 데 가가지고 활동하는데 다 팀대로 다녀라. 근데 이제 인원이 모이면 이게 신고 들어가면 이제 또 교회 문제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모이지 말고 다 흩어져서 다녀라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국가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고 당연히 또 이제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많이 모여도 4명까지밖에 못 모이는 게 맞죠. 그죠? 2명씩 팀이니까. 그 이상 모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지성인이고 너무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가 너무 똑똑한 친구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많은 청년들이 저희 말을 무시하고 한 카페 뭐 그린 카페인가 거기 카페에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른들은. 그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다 멀쩡하고 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 맹꽁이들이면 제가 뭐 아유 니네가 그렇겠지 이런데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왜 하지 말라는데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이거 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누가 말했어요. 한 친구가 괜찮다고 했대요. 그 논리는 그거예요. 나도 우리도 이 카페 갖고 니네도 이 카페 갖고 니네도 카페를 하는데 카페에 우리가 있었을 뿐이니까 우리는 같이 뭉친 게 아니다. 그냥 카페에 온 것뿐이다. 그걸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개논리.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게 사탄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막 하고 싶으니까 막 억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도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제로였어.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에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죠. 근데 자기네들도 같이 놀면 재밌고 좋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뱀이 꼬셨다고 말하는 거죠. 뱀. 이렇게. 어? 승현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승현이 성이 뭐야? 아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다 이제 같이 단합대에 가서 재밌게 노는데 괜히 욕 먹고 서로 기분 안 좋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이런 거야. 하와가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도 된다고 하니까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하죠. 솔깃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묶어놨다가 풀어주니까 마치 고3에서 갑자기 이제 대학생 된 느낌. 아무것도 못하다가 갑자기 막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고 막 게임방 10시 족쇄도 풀려버리고 막 으악 하면서 막 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족쇄가 풀린 거예요. 영광이도 기대되니? 빨리 성인 됐으면 좋겠니? 엄마의 족쇄를 벗어날 수 있어. 빨리 너무 벗어날 수 있어요. 좀만 더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던 것을 하게 해주는 거.
그렇죠? 너무 짜릿한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 그러니까 뱀이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재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더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뭡니까? 욕심을 넣어줘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딴 건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눈이 밝아져 뭐 선악 분별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같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구나. 우리도 먹어서 하나님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먹게 된 거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들으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막 너무 먹고 싶은 그런 과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그 패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죄가 다가오는 것을 경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다가올 텐데 내가 약한 부분도 다가온다니까요. 내가 막 돈에 약하면 돈으로 다가오고요. 관계에 약하면 관계로 다가오고요. 환경에 약하면 환경으로 다가오고 건강에 약하면 건강으로 다가오고 어떤 누선지 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으로 죄는 파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창조의 목적을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혜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끝을 이루어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발걸음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죄를 경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또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와와 같은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만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아무리 탐스러워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욕심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한 번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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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체 중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변예진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4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앞선 상태로 되게 긴장되고 되게 경험자들은 알죠. 소화가 안 되고 매일 눈물이 나고 힘든 상태일 텐데 그 상태에서도 좀 주님을 붙잡고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이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하신 바를 믿으면은 두렵진 않더라고요. 물론 전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떠한 결과든 간에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교회 소중한 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변희진 자매의 시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이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가올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금요 치료를 마치겠습니다.